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므로 다 같이 찾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설교 전에 광고를 두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자, 1번은 우리 주보 다 받으셨죠? 2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3월 28일에 금요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우리가 빌더스 주력 기도 집회라고 해서 좀 우리가 이제 메인이 되는 기도 집회인데, 이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말씀을 암송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암송하게 되는데 많이 오셔서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5번에 또 있는 내용인데 복음 양육이란 베이직 훈련을 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참여자 입장으로서 한 번씩 들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후회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 오늘부터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우리가 3주 동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기억하시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동안 이제 우리 이일영 목사님이 맨 첫 번째로 우리 삼일체의 연합, 이게 얼마나 초월적인 아름다움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 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같이 협동하셔서 구원이라는 거를 이루셨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랑 같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제가 성령 하나님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크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 설교가 정말 어렵다는 점이에요.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은 예전에 혹시 어릴 때 그림책 성경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그림책 성경을 보면서 자랐는데요. 그때 약간 하나님이 약간 어떤 분으로 좀 이렇게, 애들은 그림 있어야지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줬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좀 뭔가 이렇게 좀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뭔가 좀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느낌, 아버지 같은,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림책에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은 넘겨주세요. 당연히 이렇게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실제로 이렇게 멋있으셨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나왔는데, 근데 나중에 이거를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라는 분이, 저는 진짜 예전에 하나님이랑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 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지 하고 그림책을 다시 뒤져봤는데 여기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하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긴 없는 건 아닌데, 자, 여러분이 처음 이거 기독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앞에 그림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적어도 어느 정도 감은 오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누구신지 하고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은 좀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영이라는 개념을 직관적으로 와닿게 이렇게 그림이나 이미지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잘 생각하고 상상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미지로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미지로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한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시죠?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은 혹시 저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뭐라도 할 말이 있으시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뭐라도 할 말이 있겠죠.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신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저한테 누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저희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오래된 전통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지 않는 거. 그래서 한 명의 신학자가 아니라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학자들이 성령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친위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친위격. 되게 슬픈 말이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분이라는 거를 생각을 이 시간에 한번 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마다 예배드리고 있고 또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뭐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성령님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걸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뭘 해주시는 걸까? 네, 자, 그림이 없어서 생각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림이라는 걸 한번 같이 그려봅시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물론 이제 이희령 목사님도 제가 존경하지만 다른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네, 네. 그분은 이제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우리랑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인격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말 속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우리랑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인격이신 하나님. 저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령님은 일단 하나님이시죠. 이거 좀 생각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인격이신 거예요. 인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친구랑 대화하듯이 소통할 수 있고 그분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세 번째,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 우리랑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인격, 나랑 가장 가까운 인격이 혹시 누구일까요? 여러분 옆에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친구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원래는 이게 한자잖아요. 저거를 약간 그 옆으로 뭐 선생님, 스승님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가 원래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저 오른쪽 그리스 말로 썼겠죠. 저거를 제가 일부러 좀 가져와 좀 이렇게 색깔을 맞춰봤는데, 자, 파라라는 네, 미안해요. 네, 이거를 좀 얘기를 해야지 직관적으로 될 것 같아서 파라라는 말이 이제 붙잖아요. 저게 수직적인 의미기보다는 수평적인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옆으로 함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라는 분은 얘기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네, 친구라는, 우리가 스승이나 선생님이라는 뜻도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수평적인 친구라는 느낌이 강한 겁니다. 실제로 저 단어가 친구로도 많이 번역을 해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도 다 친구가 있으실 텐데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군가요? 저는 이제 인생의 시기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저랑 좀 가까운 사람들은 기숙사 룸메이트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숙사를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제가 지금 3학년인데 1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3년째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막 저는 이렇게까지 맞는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다고 여길 정도로 정말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 이러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중에도 기숙사 쓰시는 분 있잖아요. 기숙사 쓰시는 분들이랑 3년 내내 쓰시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잘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아무튼 뭐 저한테 이런 룸메이트들은 항상 곁에 있고 또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각자 전도사님들이지만 주말을 제외하면은 거의 모든 시간과 일정을 공유를 합니다.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필요할 때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도와준다는 점이에요. 이게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한 번은 이제 우리가 한 번 있는데 거기 우리가 있는 곳이 이제 용인이에요. 용인에서 갑자기 집안일이 생겨가지고 전주로 내려가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이브 하면은 2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뭐 저녁 8시였나 9시였나 그때인데 그냥 갔습니다. 그 일이 터지니까 바로 갔고요. 그리고 왕복 4시간 운전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이번에는 용인에서 다시 남원까지 갔어요. 여러분 남원 어딘지 아세요? 남원 거의 땅끝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간이 중간고사 주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무 생각과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줬던 거예요. 정말 고마운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의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인격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언제나 찾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대예배 때 하나님, 저희 그 한교사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할 때 그거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지만 지금 내 곁에 오셔서 같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성령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 분인데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오셨고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시간이 좀 선언해서 많이 잡아먹어서 빨리 진행을 할게요. 네, 먼저 삼위일체 안에서 좀 일하신 성령님이 어떤 관계인가, 어떤 거를 하시는가, 이거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그림이 조금 잘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위에 사실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안 보이시는데, 저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고 뒤에 그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위에 성령님이 계세요. 네, 다음 걸로 넘겨주시고요. 네, 이거를 삼일체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도표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가장 먼저 삼위일체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거죠. 아니, 이게 뭐지? 어떻게 하나인데 셋이고 어떻게 셋인데 하나가 되는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근데 우리가 이령 목사님이 이걸 또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봐야 되는 게 진짜 숫자밖에 없나? 숫자밖에 없나? 이거는 사실 숫자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말하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숫자뿐만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맨 위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이신 거고요. 왼쪽에 있는 분은, 맨 왼쪽에 있는 분은 성자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은 똑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동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동등하면은 한 분은 아버지가 되고 한 분은 아들이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따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다시 넘겨주세요. 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번에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을 묶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하시고 아들이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들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아들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넘겨주세요. 세례를 받으실 때 아니요. 네, 고맙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불렀을 때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로 나타난 건데,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된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하는 분은 성령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성령님을 성부와 성자 이 두 분을 연결하는 끈으로 좀 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라는 사랑의 연합을 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십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몇 가지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태어나셨을 때 뭘로 태어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잉태가 되셨잖아요. 근데 그 남편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있는데,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성령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네, 좀 넘겨주세요.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기적들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는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조금 있으면 떠날 거다. 너네는 나를 보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주님,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 분들한테 오늘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읽어보면은 어떤 식으로 들리냐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같이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게 더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넘겨주세요.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곧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인생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친구 같은 분이었는데 이제 그 성령님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성령이 오셨죠.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넘겨주세요. 네, 오늘은 성경 얘기가 좀 많아요. 네, 조금 잘 졸리더라도 참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오순절이라는 날이 1년 동안 수확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내는 추수감사절은 아닌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날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이날을 맞아서 예루살렘 수도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성령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갑자기 엄청나게 뻥하는 바람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엄청 놀라서 몰려왔겠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광경을 보게 되냐면 제자들이 뭐라고 엄청 떠드는데 그 말이 듣는 사람마다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해석되어서 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면 방언을 받는구나. 근데 우리가 정말 여기서 봐야 되는 게, 그럼 방언 안 하면은 그럼 성령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소통입니다.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말이 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통독 잘 하고 계시죠? 통독한 지 좀 많이 됐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혹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바벨탑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 있었던 언어가 사방으로 흩어진 적이 있었죠. 네, 넘겨주세요. 네,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토익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이유인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온 땅으로 퍼져나갔던 거예요. 이거랑 거꾸로 된 일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언어가 회복시키시는, 언어가 다시 이어지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순서가 거꾸로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옆으로 가셨는데 오늘 그분이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여러 가지 사도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라 성령님인 겁니다. 잘 보면 성령님이 그들을 이끌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알려주시고 위험할 때 보호도 해주시고 또 이 땅에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이끌려 나아갔던 겁니다. 자, 베드로가 성령의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이제 그분을 영접하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심어 주시는 겁니다. 이 선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왜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었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이어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이제 그 예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삼위일체 안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우리 각 사람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과 이어질 수가 없고 사람과도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는 바울의 말을 빌려서 성령님을 친구라고 불렀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친구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조금 말씀이 많았는데 좀 고생이 많으셨어요. 들으시느라. 자,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PPT 옮겨주세요. 여러분 성격 검사 좋아하시나요? 네, 뭐 저는 좋아합니다. 네, 근데 우리 중에 뭐 MBTI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MBTI도 있고 뭐 애니어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런 거 혹시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정말 많은 도형들이 있는데 여기서 나는 어떤 도형에 가까울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만 찾아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얘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약간 저는 약간 다른 거는 다 그냥 좀 둥글둥글하고 그냥 뭐 묻어난 것 같은데 약간 좀 죄송합니다. 좀 긁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네. 여러 그런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다른 거는 괜찮아요. 다른 거는 뭐 남이 나한테 욕을 하든지 뭐 뭐를 하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약간 그거에 대해서 약간 욕이랑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좀 긁히거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도형으로 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정해진 도형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 리더들이랑 같이 뭘 했냐면 이거 말고 한번 내가 나를 그림으로 그려보자, 도형으로 그려보자 이걸 하고 우리 발표도 몇 명 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좀 봤거든요. 근데 다 달랐습니다. 정말 한 명도 같지 않고 다 달랐고요. 완벽히 똑같은 도형을 그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만큼 우리가 정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네, MBTI도 그렇죠. 저는 MBTI를 되게 좋아해서 예전에 사람을 야 충분히 1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굳게 믿었는데 근데 이 믿음이 좀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MBTI가 알고 보니까 변하는 거예요.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MBTI랑 나랑 좀 이렇게 같은 사람을 만나면 뭔가 좀 유대감도 느껴지고 좀 얘는 나랑 좀 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구나라는 걸 그때 다시 느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이랑 완전히 똑같은 사람을 아마 만나보시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너무너무 다른데 이렇게 다르고 정말 각자의 색깔과 특색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인 거예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면 사랑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잘 맞은 포인트가 있으면은 사랑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미 많이 만나보셨겠지만 학교에 가시든지 직장에 가시든지 아니면 여기 이 공동체에서조차 여러분이랑 안 맞는 사람을 결국 만나게 될 건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대학생 때 선교단체 리더를 하면서 그런 상황을 좀 겪었어요. 그때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 3명 있었는데 지금 와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진짜 너무 안 맞았고요. 네, 그렇게 안 맞는 사람을 세상에서 정말 3명이 다 각자 너무 안 맞았고 근데 또 이게 딜레마가 있는 게 선교단체잖아요. 그럼 맨날 설교 듣고 말씀 나누고 생각하고 막 말씀 나누고 뭐 큐티하고 이거 하는 주제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맨날 들어서 그거는 너무 이제 뇌에 뭐 박혀 있고 말씀 구절도 막 찌르면 튀어나오지만 근데 정작 내가 그 사람들 앞에 가면은 나는 사랑하기 싫은 거야.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 속에 뭐 머릿속에 말씀이 뭐 수십 개가 있건 수백 개가 있건 사랑하기 싫은 겁니다. 자책도 많이 했어요. 나는 진짜 좀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난 왜 이렇게 사랑을 하지 못하지? 마음의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화를 하면은 좀 뭔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진짜 안 맞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대화가 통할까요? 안 통하죠. 진짜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서로 한 3시간인가 4시간인가 지하철역에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다 걔나 나나 똑같아요.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야. 지 할 말만 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빙빙빙빙 돌다가 아무것도 안 이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똑같이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안 맞는 거는 당연했던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서로의 핀트가 달랐던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순히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다 이게 아니라 서로 너무 달랐던 겁니다. 그때 제가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이게 이어지는 것도 이게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깨달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좀 여러분이랑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PPT 마지막 PPT 띄워주세요. 노래 중에 이거 아시나요? 박원의 노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는데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사랑을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애를 쓰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열심히 애를 쓰면 사랑이 생기나요?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생겼어. 그럼 이 사랑을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있나요? 내일부터 쟤 안 사랑할 거야. 안 사랑해지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노력하고 사랑을 실제로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랑이라는 게 내 의지가 개입이 되기는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주시는 분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사랑을 전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전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질 수 없는 사랑을 내 안에 전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질 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분을 향한 감격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지만 조금씩 성령님한테 이끌려서 달라질 것입니다. 당장 오늘 변화가 없을 수 있고 내일도 그럴 수 있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루하루 걸어 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나랑 다른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주 동안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새 위격에 대해서 새 위격이 사랑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알아봤습니다. 요한 칼빈이라는 정말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진정으로 자신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닮아 있는지, 동시에 내가 얼마나 이분과 다른지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숫자보다도 내가 닮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사랑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 대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내가 다가가도 될까? 내가 해도 될까? 내가 이거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 여러 가지 이유로 다가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